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시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 한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지는 것,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엄청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쇠퇴하는 것,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 나라의 존재 자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처음 시작하는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외세적으로 아수르라든지 애굽 나라가 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무역과 함께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31년입니다. 31년 안에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한 건데 그 31년 안에 왕조도 4번이나 바뀌고 6명이 왕이 바뀌고 5명이나 왕이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사역하는 그 시점은 나라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17번이 선지서인데 그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면 어떤 시기냐면 그 이스라엘 사회가 악하고 부패하고 그랬던 시기에 최고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몇 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우리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마지막 14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 첫 메시지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정돼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 민족과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뭔가 그 회사가 망할 때도 증상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망할 때도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늦췄는데 그 심판을 이제는 늦출 수 없어서 심판을 해버리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증상, 그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그 증상, 그게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여러분 생각할 때 교만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있죠. 뭐 나도 어떤 때는 교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5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한 게 이제 겉으로 뭐 그 전에는 속으로 그냥 조금씩 있었다 하면은 이제 대놓고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힘을 키워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데도, 그 외세가 자기 국력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전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성기를 이룰 때는 그 아시리아 왕들이 조금 좀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역하는 이 시점에는 아수르의 전무후무한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왕으로 인해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일대 고대 근동을 다 장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불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이라는 이름. 세계사적으로는 디글랏 빌레셋 3세인데, 이 사람이 확장해 가면서 이스라엘도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걸까?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걸까? 살펴보면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는데 그 교만은 어디부터 기인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나버리고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그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열심이고 또 우상 바알에게도 열심히 우상 숭배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그 대가 지불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자에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최고의 심판 뭘까요? 죽음. 축복. 축복. 예, 축복이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이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인들은 실패하면 무릎 꿇습니다.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떤 마음에 교만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공은 오히려 무릎 꿇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니, 무릎 꿇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결국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그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얼굴을 숨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31장 17절과 18절에 그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18절 후반절에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사야 64장 7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그 어떤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정말 두려운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예배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뭐가 또 잘못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과 일터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임재가 경험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캐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가리셔? 그 임재를 거두셔? 그럼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마음 끓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또 대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마음이 메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수많은 순교자의 그 피가 이 땅에 흘려졌고 그 6.25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국민에게 해 주셔서 공산화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고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나라가 흔들리고 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안타깝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더 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 임재를 거두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술래잡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지만 우리가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 숨기시고 하나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더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주었던 그 기원전 753년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가 722년인데 31년 그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호세아도 이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그 정말 목에 피가 터져라 외치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오늘 4절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겠지. 또 내가 안 되면 내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시면 또 그 사람 말을 좀 들을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조금 더 기회가 있겠지 뭐. 또 오늘 아니면 내일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 그렇지만 그 마지막 기회,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무효로 돌아갔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반역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이 에스겔의
예언을 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반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그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절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그 본성에는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반골 기질. 마음이 삐딱합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성인 군자도 몇 시간 같이 있고 말하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데가 있습니다. 다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앞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세상도 모르면서 저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세상 경험이 없으셔서 저러지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갖고 저렇게 하면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말과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곱게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좀 굽어서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 그 삐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이거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성질 하나님도 못 고쳐. 이거는 진짜 악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성질 고치십니다. 내 마음 고치십니다.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 성질 못 고친다. 이거는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럼 우리는 그냥 성령님만 초청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은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끝, 자동으로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해, 나 겸손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이 반역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 구부려 생각하고 구부려 반응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배워.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한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게 뭐냐면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됐지만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이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좀 추상적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느끼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너 고멜에 가서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시는데 이 총각한테 중매를 해주는데 아주 좋은 여자를 중매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 데려다 살아.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살기 원하지, 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고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매하시는데 너 이상한 저 사람 가서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살았는데 애까지 낳는데 이 여자가 또 도망가는 겁니다. 옛날 그 버릇 못 고치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또 바람 피러 나가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또 그러시죠. 이 호세아한테 그 고멜의 몸값을 가져가서, 그때 당시 몸값이 은 30세겔인데 그 30세겔도 부족해가지고 이 호세아 3장에 보니까 15세겔 준비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있는 그 보리 모아가지고 보리를 한 호멜 반을 데리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도망간 바람핀 그 자기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여자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그냥 데리고 살아. 그냥 정으로 살아. 아유 너 힘들지만 그냥 데리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주고 사 와가지고 너 사랑해. 여러분 호세아가 사랑했을까요? 여기 계신 남성 동지들 여러분 사랑할까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호세아가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어떻게 보면 돈, 현금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있는 공물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산 그 여자, 자기가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 텄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걸 확증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죄값 그 모든 거 다 지불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가 지불해서 기쁘게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노,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거두셔서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정말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6절에 그 앞장에 마지막 절에 그 한 편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어디다 쏟으시냐면 예수님께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또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죄로 넘어지고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예전에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지내시면 자녀들이 어떤 가정의 한 노동력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일 하면은 자녀 많은 집들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짓기도 쉽고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죠.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시키고 자기는 책 읽고 싶고 좀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늦으면 막 아버지가 너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갈 그 아버지의 그 너 이렇게 왜 늦게 왔어?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어머님이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늦게 진짜 학교에서 공부 재밌어서 늦게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마디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아버지의 화를 어머님이 다 감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화병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화를 다 어머님들이 담당하시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게 어떤 건지 이분이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부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기 때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슬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슬이 많이 맺힐 그때가 언젠지 아시죠? 여러분 농촌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해가 그날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러면 꼭 그 다음 날 보면 이슬이 많이 맺히는. 그래서 그 이슬이 이때 당시에 백합화, 백향모 이런 감람나무 이런 모든 식물들의 어떤 생명의 그 원천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을 주는 그 근원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면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친밀해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데 그 무엇을 지키는 게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랍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저도 이렇게 먹을 때 가족들 저도 의식을 놓으면 소리 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소리 내서 좀 먹지 말라고 깜빡 생각 잊어버리면 소리 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런 아이들과 그 아내한테 그렇게 싫어하는 것 본인들이 싫어하는 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그거 무시하고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계속 그렇게 먹으면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신혼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이혼 지경에 갔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와서 이 양말 벗어놓는 것을 꼭 집안에다 그냥 아무데나 놓는다는 겁니다. 그냥 빨래통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 옷이랑 그거를 다
너저분하게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그거 알면 그거 해주면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그 알면서도 계속 싫어하는 거 그거 해. 그래 뭐 같이 안 살겠다는 거죠. 같이 뭐 너 싫어하는 거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이러면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고려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굳이 내 원대로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냥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좀 나한테 없는 거를 너무나 안타까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들 읽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 말씀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같이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라도 너 좀 돌이켜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고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호세아 4장 8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리고 호세아 4장의 11절에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다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적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피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살펴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